할렐루야. 참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흑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정도의 찬양을 불렀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저는 찬양 중에 찬양대를 안 보고 여러분을 봤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야, 이 병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요, 몸이 이 정도는 끄떡해야 됩니다. 끄떡끄떡 뭐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지. 이게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르고 있을 때 오는 그 몸의 갈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 생깁니다, 여러분. 옆에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 찬양이 여러분 마음으로 움직이면 몸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 줘야죠. 발도 끄떡끄떡하고 머리도 좀 끄떡끄떡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참느라고 얼마나 안쓰럽습니다, 정말.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고요. 찬양대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찬양을 우리가 사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되는데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안 되니까 찬양대가 특별히 우리를 대표해서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그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잘하나 보자 하고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적어도 몸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안쓰러워요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게.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시고 여러분 감정 표현을 자꾸 하세요. 네.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뛰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긴장되어져 있고 굳어져 있고 딱딱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네. 세상도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시는 조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는 조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이루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서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어떻게 기사가 둘이 연결이 돼서 나올까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요즘 한국에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다시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많이들 재혼하시죠? 재혼을 하시는데 재혼을 하시는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조건 1위 가 뭘 것 같습니까? 정답입니다. 야, 전 남편 정말 성격 이상한 분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성격 좋은 분 만나야지 가 아니고요. 재력이 있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보는 게요. 재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할 때 재혼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이제 세상 경험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고 따지는데 제일 중요하게 재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력을 여자분들이 재혼하시는 여자분들이 제일 먼저 본다고 딱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또 신문에 나왔는데 뭐냐면요. 남자분들이 재혼을 하는데 제일 부담스러운 여자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부담스러운 여자. 돈 보고 달려드는 여자. 이쪽은 돈 보고 오고 싶은데 또 받는 쪽에서는 돈 보고 오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다른 면들을 보고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내 재산 보고만 막 오느냐 하는 거죠. 완전 동상이몽이죠.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는 똑같은지 모르지만 서로 중심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요. 그렇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자꾸 외형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전 결혼이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남편이 무능해서 돈을 제대로 못 벌어와서, 내가 펑펑 못 써봐서 행복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가정이 깨어진 경우들이 거의 다예요. 사실 관계의 문제예요. 지금도 재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재력을 원하면서 다시 결혼을 한다면 돈 많은 사람 만나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그 마음이 그 전에도 그러했었습니다. 새롭게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남편과 같이 살면서 남편의 무능하고 남편 돈 못 벌어오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래서 말이 언성이 그냥 높아지고 불평하고 타박하고 그랬던 것들이 관계를 상처를 주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부터 출발되어지는 것, 내 중심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깨어진 관계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역 자원서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하나님과 손잡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 외적인 거 가지고 절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 또 축복된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는 줄을 잘 서야 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사람이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서도 줄을 잘 서야지. 이쪽 줄 다 나와 하고 사역해 뭐 이러면 가서 땅 파야 될지도 모릅니다. 줄 잘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인을 잘 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돼가 요즘은 조금 표현이 바뀌어서요, 라인을 잘 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라인에 서야 되느냐? 연예계에 보면 지금 양대 라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라인이 있고, TV 하나도 안 보시는 분들처럼 야, 목사님 되게 세큘러하니 뭐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유재석 라인이 있고 강호동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강호동 씨가 지금 이제 1년 떠났다가 지금 다시 들어와서 지금 뭐 이렇게 다시 박빙을 이루는 그런 라인이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이요, 그 밑에 있는 연예계에 있는 종사자들이 유재석 라인에 설 것이냐 강호동 라인에 설 것이냐 그거 가지고 고민한대요. 세상에도요, 성공하기 위해서 라인을 잘 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라인을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타야 될 라인은 하나님 라인, 은혜 라인, 말씀 라인, 신앙 라인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라인을 잡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두 라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벨의 라인이 있고 가인의 라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고려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답이 뻔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답은 뻔한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답은 아는데 가기가 싫은 거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라인 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면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실질적인 문제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답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답이 가슴에 와서 팍팍 박히잖아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답 모르십니까? 답 알아요. 우리 답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민하느냐, 갈등하느냐, 왜 계속 눈앞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가인의 라인이 있고 아벨의 라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넓은 길 가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가인으로 가는 길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가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는 이 라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우리의 답과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요, 그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믿음의 선택,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바로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가 제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제사 사건, 예배 사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갈등했고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게 되는 범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예배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는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과 막혀있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리고 다른 생각하고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생은 세상에 나가서 끊어진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으면요, 우리 세상에서 관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죠, 가인. 그랬더니 형제와도 단절되어져요. 성경은 분명히 그의 아우, 그의 아우, 그의 아우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가인, 아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의 아우라고.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죠? 그렇게 말하죠. 그의 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가 아니고요,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피를 나눈 형제가 죽이고 죽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주변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여기 예배 어떻게 드려도 12시 15분 20분이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이 모습, 이 순간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여러분 남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생에 괴로운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인간관계에 단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막 부인하고 남편하고 막 싸우십니까? 다투십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괜찮은가? 집에서 가정 불화로 막 싸웁니까? 다툽니까?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막 싸웁니까? 아버지하고 그냥 자식이 부모하고 막 자꾸 싸웁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대로 투영돼요. 저도 목회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유 없이 저희 아내한테 큰 소리 치고 막 좀 그냥 화내고 이러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아닌데 이게 싸울 타이밍이 아닌데 왜 싸웠지?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말을 다시 풀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되게 지쳐 있구나, 다운돼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있어요. 많습니다. 사실 있어요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많아요.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때가 되면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고 지치면요, 막 딱 부딪혀요. 결국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위로부터의 문제가 있으면요, 옆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가 여러분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꼬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들이 쌓입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절대 예배는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 예배는 삶으로 이어진다. 내가 하나님과 가지는 이 관계는 내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지를 보시려면 저희 아내의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내가 행복하고 많이 웃고 있으면 두 사람 관계 괜찮구나. 관계 괜찮다는 거는 저도 위의 관계라 하나님과 관계 괜찮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하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어디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저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시는 분들의 이 부부의 관계를 잘 보세요. 그 영적인 관계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벨의 최선을 다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아벨의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가 안 되게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문제 있다. 예배를 바르게 못 드렸네. 이 한순간만의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24시간 7일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과의 드리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호흡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라도 부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이 막히면 어떻게라도 뚫어야 돼요.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그 관계를 더 든든하게 붙잡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지금 생업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생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의 일입니다. 그 일을 우선하시고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학업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인간관계 속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 바른 제사를 드리면 그 인생이 성공한다 그랬는데, 삶에 성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갈등이 나옵니다. 가인의 라인과 아벨의 라인이 갈등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8절 가서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저희 교회에서 같이 거의 많은 분들이 보시는 성경을 보면 4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오른쪽 하단을 가서 보시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가 있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본 어떤 버전에 보면은요,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고 말해서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들러 나갔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쓴 주석 안에 보면은요, 첼디안 버전이 있어요. 첼디안 그 역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가인과 아벨이 대화했던 그 내용을 조금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가인이 이 세상 그 다음 세상은 없다, 내세는 없다, 저 세상은 없고 영원한 상 없고 영원한 벌 없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음 세계는 있고 영원한 상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서로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가인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배 때문에 열받았는데 동생이 바른 말하고 충고하니까 죽였다.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면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죽느냐는 거죠. 여러분 갈등되십니까? 고민되십니까? 가인 보세요. 가인은 오히려 죽었으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 하나님이 너 여기서 즉사할 거다고 딱 죽여버리고 아벨은 다시 부활시키셔가지고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아벨을 향해서 가인이 무기를 들고 막 이럴 때 갑자기 막 가인이 고혈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뒤통수를 딱 잡고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뭐 번개가 팍 친다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 스탑 멈춰라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퍽 죽고 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럼 막 땅에다 그냥 묻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왔는데 그 죄를 막 엄하게 심판하지도 않고 땅이 저주는 이미 주셨잖아요. 이미 가인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잘못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땅 한 번 더 저주한다고 해서 가인이 뭐 그렇게 충격이나 받겠습니까? 별 문제 없어요. 지금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돌아다닌다. 뭐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더 좋을지도 모르죠. 다니겠다는 거 뭐 그래 다니면 다니면 되잖아요. 그리고 죽음 안 죽겠다고 하는 표까지 주시면서 살려주시고 억울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15절까지 봤지만 16절 이하에 보면 이 가인이 동침하고 자식 낳고요, 성을 쌓고 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이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들을 보면 뭐 가축 치는 자가 되고 또 뭐 음악하는 자가 되고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고 뭐 괜찮아요. 자식들 잘 되고요, 성 만들고요, 뭐 그 정도면 괜찮죠. 그냥 가인이 더 복 받았네. 가인이 더 괜찮은데 아벨처럼 살다가 괜히 그냥 비명 행사하는 것보다 더 낫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이에요.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예수 잘 믿으면 암이 없어야지.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이 성공해야지. 우리의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아벨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았으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삶을 많이 평가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이미 우리 속에 범죄한 우리 속에 오염된 우리 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시고 세상에 이름 내면 부러워해요. 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 염려하고 잔고가 별로 없고 차도 좀 털털털 거리고 그러면 불쌍하게 생각해요. 왜요?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이제 가십니다. 가셔서 최종 준비하셔서 선교지로 가시죠.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우리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 선교사님 아유 안 됐다. 그런 분 계시죠 여기? 아유 안 됐다. 아유 어떡해. 아유 애들도 아직 어린데. 아유, 선교사님은 가장의 역할도 똑바로 못하면서 뭐 가로늦게 뭐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선교사 하겠다고 또 뉴질랜드까지 가가지고 2년 그동안 뭐 먹고 살았대 정말. 미국 가서 6개월 아이고 옮기기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네. 또 이제 한국 가고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지금 가서 뭐 어떻게 뭐 할까. 아이고 애들은 여기저기 다니고 학교는 제대로 가나.
여러분 그게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그게 그렇게 돼요. 우리 그런 분 계시죠? 선교사님들 와서 힘든 생활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어려웠습니다. 뭐 차가 망가졌습니다. 뭐 어린 아이 때 이렇게 끌어안고 정글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유 어떡해. 아이고 뭐 어떻게 맞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우리가 저거 괜찮네, 저거 부럽네.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는요 우리 선교사님 계급장 더 많이 달고 멋지고 지금 괜찮아 보이는 내 우리가 오히려 더 불쌍하고 안 된 인생인지도 몰라요. 지금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서 막 그냥 성공해야 된다, 빨리 안정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 잘 교육시켜서 그냥 보란듯이 나도 큰소리 좀 쳐야 된다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면 우리 선교사님이 훨씬 낫죠. 뭐 우리가 못났다, 뭐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에 이제 한국 갔을 때 WPK 그 세계 패스터스 킷 그 모임이 있었다 그랬죠. 목회자들 자녀들 이 모임이 있었다 그랬죠. 거기 우리 아이들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쌈 뭐지 보쌈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좀 갖다 놓고 저녁에 앉아서 우리 같이 얘기 좀 했어요. 제 테이블로 이렇게 한 7, 8명 이렇게 앉았습니다. 같이 얘기했어요. 자기들 소개하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어떤 목회를 하십니다 얘기합니다. 얘기 들어보면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힘들죠. 진짜 시골 교회 교인들 정말 몇 분 되지 않는 그곳에서 생을 들이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헌신하십니다. 본인들 헌신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식들이요 저 아버지 도움 절대 못 받는 거예요. 한 번도 부모님 도움을 못 받아보는 거예요. 수련회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목회자 자녀들이. 왜요? 개척교회 무슨 청년회가 20명 30명은 있어야 뭐 수련회를 가죠. 개척교회 청년회 자기 한 명인데 무슨 수련회를 평생 해본 적이 중고등부 다니면서 수련회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분 불쌍합니다. 그 자녀도 불쌍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귀한 목회를 영혼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목사님의 목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회자의 자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음 세대 또 차세대의 리더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한 7, 8명 모였는데 뭐 할 거냐? 저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사회복지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어떻게든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걸 보고 사실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또 힘든 길을 간대요. 무슨 눈으로 보느냐에 있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금주의 말씀 보십시오. 금주의 말씀. 지난주 말씀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억나십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았다. 그 뒷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금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를 흘림으로써 순교의 첫 제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까지 그가 선교에 피를 흘렸던 그 라인의 첫 번째 단추를 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의 삶,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며 목숨을 드리며 생명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인물이 아벨입니다.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삶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말자고요. 사람들 보면서 40년, 50년, 60년, 80년, 9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았네? 아이고, 복 받았네? 이제 오래 살고 건강하시고 자녀 잘 되고 부자 되면 복 받았네? 그 얘기합니다. 그죠? 호상이네. 조금 일찍 돌아가시면, 조금 뭐 못한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그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눈은요, 왜곡되어진 눈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은요, 오염된 눈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직도 욕심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아직도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가인이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는 조금 더 오래 죽어간 것일 뿐이에요. 그의 삶은 매일매일이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떠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의 자손은 라멕은 더 큰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이제 보도록 하고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걸로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에이, 끝내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자살률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게 참 안타깝죠. 뛰어내린다고 해서 뭐 다리에서 뛰고 뭐 그렇게 해서 잠시 이 땅의 육신이 그냥 호흡을 멈추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있고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아니면 우리의 살아서 숨쉬는, 호흡하는 이 시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가인의 라인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불쌍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아벨의 라인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고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사람들을 밟기를 원하고 올라서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가인의 라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벨의 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이 우리 가인 라인에게, 우리에게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핑계하고 도망다니고 뻔뻔스럽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인의 후회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셔서 그거 붙잡을 때, 그거 바라볼 때
우리가 죽었으나 죽지 않는 자가 되고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